박수 치면서 만난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26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바로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는 1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 샘물교회보다 발이 아닌 침례교회가 꼭 2배로 역사가 깁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개척해서 한 5년쯤 된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해서 17년을 심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 초기 단계에서부터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성장하는 걸 지켜봤고,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은 분당에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서 한 13년 동안 섬겨봤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2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인지 짐작이 됩니다. 많은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 충직한 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교회 핵심에 있는 분들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함께 감사하면서 또 함께 기뻐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 생일을 맞는 날, 이 교회 식구들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비실비실하는 약졸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나,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멀리 살지만은 카타콤을 몇 번씩 다녀온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로마 외곽에 발견되어 있는 카타콤이 한 120여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주로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5층으로 되어 있는 가장 큰 카타콤을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이 120여 개의 카타콤의 총 길이를 합하면 900km쯤 됩니다. 아주 좁은 복도를 파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안내를 받아서 설명을 들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묘지로 도망을 쳤습니다. 공동묘지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오지 않는, 추적이 잘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소문이 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공동묘지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공동묘지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묘지가 응회암이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기하고 맞닿으면 딱딱해지는데, 호미 같은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도 팔 수 있는 강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공존하는 아주 특별한 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사람 시신을 갖다 묻고 흙을 발라 놓으면 냄새가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사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방을 파는데 너무 큰 방은 못 팝니다. 방을 크게 파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방도 한 서너 사람 누울 수 있을 정도의 방입니다. 복도도 아주 좁게 팝니다. 그리고 그 흙은 파서, 이 흙이 요즘 같으면 시멘트 같은 그 당시에 건축 자재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걸 파서 로마 시내로 가져가면 음식을 바꾸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기가 막힌 피난처가 바로 이 카타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카타콤에 서기 한 313년까지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로마가 통치하던 이 유럽 지역에 종교의 자유가 선포된 것이 서기 313년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 교회가 계속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카타콤으로 상징되는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돈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물론 없었습니다.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관직에 갈 수 없었고, 사회 중요한 포스트에 절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켰고, 요즘 같은 홈스쿨링 같은 이런 수준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지하에 살면서 평생을 보내고, 거기에 부모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자기도 그 카타콤에 살다가 죽고,
여러분, 그 세월이 거의 한 300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한 300년 계속되는 동안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에서 최강의 나라가 로마라고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물론 이건 신앙적인 면은 아니고 군사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측면에서 로마의 법제도나 로마의 군대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나라보다 강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고구려도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당나라 같은 나라도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의 미국도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로마 같은 법제도와 수용력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영향력을 끼친 나라가, 로마에 필적할 만한 나라가 역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한 500년 이상 지금 저 강한 면모를 유지를 한다면 아마 역사에서 미국이 가장 강했다, 그렇게 말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미국 역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이 지금 영향을 미친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한 로마가 일부 역사가들, 물론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긴 했습니다만은, 인류 역사의 가장 강한 나라였던 로마가 총도 칼도 손에 없었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고위 관직에 나갔던 것도 아니고 돈을 엄청 벌어서 사회에 무슨 영향력을 끼친 것도 아닙니다. 지하 카타콤에 숨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싸웠던 것은 그들 가슴 속에 있는 분노와 절망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데 교회가 엄청 핍박을 받고 가족들이 바로 곁에 있는 콜로세움으로 끌려가서 사자밥이 됐지 않습니까? 뭐 남편이나 자식이나 형제 중에 사자밥이 된 그런 가족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이 세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고, 교회는 지금 정말 태풍 앞에 등잔불 같은 이런 모습으로 300년 가까이 유지를 하는데, 그들이 로마 황제를 미워하고 로마 사람들을 미워하는 분노와 싸워야 했고, 절망과 싸워야 했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회의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잘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300여 년 동안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약한 자 같은 모습으로 존재했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로마가 손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밀라노의 그 헤드쿼터를 가지고 있던 사령관이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밀라노에 자주 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313년에 칙령을 발표하때도 자기의 본거지인 밀라노에 가 있다가 칙령을 발표하면서 그게 밀라노 칙령이 되고, 그 칙령 속에 기독교의 자유를 공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계산이 작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황제가 된 사람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보면서 이전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과는 앙숙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에 이 사람이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황제가 되고 나서 보니까 기독교하고 다툴 필요가 없고 기독교하고 앙숙이 돼서는 자기가 황제 노릇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서 본인도 약간 믿음을 갖게 되면서 결국 기독교를 승인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강한 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후서 맨 첫머리에서 그 비결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첫 부분에서 우리 사도들과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보배로운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난과 싸워 이기고 혹은 유혹과 싸워 이기고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잘 싸워 이기는 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보배로운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도
5, 6, 7절에 보면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7가지를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를 우리가 더 공급받을 때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싸워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과 싸워도 이길 수 있고, 우리 속에 어떤 연약함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7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7가지가 무엇이며 이 7가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에 덕을 공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덕이 뭔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쓰는 우리 한국말로는 이 덕이란 말이 전혀 다른 뜻입니다. 당시의 그리스인들은 이런 컵을 보고도 덕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이런 걸 보고 덕스럽다 그러진 않습니다. 주로 사람을 보고 덕스럽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컵을 보고 덕스럽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 컵이 원래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잘 쓰임을 받고 있으면 덕스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컵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컵은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물을 담아 놓은 건데 물을 마셔보니까 입술을 찢지도 않고 물을 마시게 하는 자기 목적,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컵은 덕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그 믿음 위에 덕을 공급받으라 라고 하는 말은 간략하게 생각하면 너희가 왜 사람으로 지음받았는지 아느냐, 너희 삶, 인간으로 지어진 삶의 목적을 아느냐라고 하는 얘기하고 직통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집회 중에 이미 조금 생각했습니다마는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우리의 뿌리가 아닙니다. 자바원인 네안데르탈인 그런 게 우리의 뿌리가 아닙니다. 미생물에서 나온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요, 저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요, 또 당신이 별 재미없어 하는 그 인간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존귀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대리인이란 말이 생소하면 우리가 이미 생각했던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나를 클릭을 하면 원숭이가 뜨는 게 아니고, 나를 클릭을 하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어린 시절에 친구한테 상처받고 선생님한테 상처받았던 피를 흘리고 있는 내 모습이 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떠야 하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게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인간이 이런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군사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패스한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이심을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게 약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저 인간하고 한번 싸울 때 나도 힘 한번 써볼 텐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여성들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남자로 여자로 지어진 것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로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파리 사람으로, 미국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경계와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조선시대에 태어나게 하지 않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거 불평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불평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 목적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저런 부모 밑에 나를 태어나게 했는가, 왜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해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원망은 독이 될 뿐입니다. 당신의 삶을 오히려 독을 퍼뜨리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당신 삶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긍정적인 의지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게 주어진 환경, 심지어 내가 지난날 실수했던 것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런 마음, 이런 삶의 태도를 보배로운 믿음 위에 공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제1단계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많은 교회 중에서 왜 파리 한인 침례교회 교인이 됐습니까?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뭐 마음에 안 들면 또 언제든지 떠나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삽니다. 하필이면 이 인간하고 내가 만나가지고 뭐 제법 잘 될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고 막 수 틀리면 떠나는 거다. 그래가지고는 당신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 틀리면 그만둔다? 그게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업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런 얄팍한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강한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생겼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로마를 무너뜨린, 총도 칼도 없고 돈도 없었고 출세도 못했던 그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강한 나라 로마를 무너뜨린 이런 힘이 바로 그런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덕, 이런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앞에 나오는 것의 답입니다. 덕에 무엇을 공급하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을 공급하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을 잘 공급받으면 덕을 공급받을 수 있고 목적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이 많습니다. 어떻게 요리를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운전을 할 때 어떻게 운전을 하나, 길은 어떻게 찾나, 이거 뭐 여러분 지금 파리 오래 사셨으면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지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식 중에서 근본이 되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지식을 얻는 것도,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먹는 법도, 노래를 잘 부르는 법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법도 잘 배우면 그 모든 것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면,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말부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도 모르는 게 맛있게 먹으면 뭐합니까? 지옥불 속에 떨어질 건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몰라도 사람은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옥불 속에 떨어지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조금 비틀어서 생각하면, 아니 젠장 하나님도 모르는 게 옷 멋있게 입고 다니면 뭐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게 몸 건강하면 뭐 할 겁니까? 건강한 몸 가지고 죄 짓고 다닐 건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 안 믿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축복이 있으라. 비록 믿음의 축복은 아직 없다고 할지라도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모든 게 빛바랜 신문지처럼 찌그러지고 말고 바래고 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계신데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감화와 감동하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그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거 많이 알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많이 갖는 걸까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진정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앞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박은주 목사 아니야 그러면 안다 그럴 겁니까? 모른다 그럴 겁니까? 안다 그러셔야죠.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뭐 주일날 오늘 한 번만 오신 분도 설교를 오늘 적어도 한 40분 들을 건데 집회 몇 번 참석하신 분들은 계속 지금 여러 번 얼굴 보고 마주보고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어떻고 키가 어떻고 나이가 얼마쯤 돼 보이고 뭐 분당 샘물교회 목사고 안다 그러셔야죠. 당연히. 이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양반 잘한다고 뭐 집회 첫날부터 끝날까지 설교 다 들었고 뭐 얘기 들으니까 딸 둘 아들 하나라 그러고 뭐 제가 제 정보를 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말하는 분한테 박 목사하고 친하냐 그러면 뭐라 그럴 겁니까? 아유 내가 설교 7번 8번 듣고 심지어는 내가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교도 듣지만은 친하지는 않지. 제가 파라과이를 갔더니 저희 교회 선교사가 저를 맞으러 나와가지고는 같이 이제 한 2, 3일 같이 그 선교 현장에서 같이 지내는데 목사님 누구를 아십니까? 그래요. 누군데? 그러니까 아순시온에 살고 있는 어떤 장로님 아들인데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전도사인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목사님을 잘 알던데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감기 걸린 것까지 알고 있던데 무슨 소리야? 내가 아순시온을 한번 간 적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제 설교를 한 20년 전부터 그 아순시온에 사는 한 장로님이 서울에 있는 몇몇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와서 그걸 자기가 이 복사를 해가지고 이 한국말 그 남미말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말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 들을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때만 해도 뭐 이 인터넷 같은 거나 위성방송 같은 게 안 되니까 그 사역을 하신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분 따님 권사님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부모님이 20년 전부터 제 설교 탭을 일주일에 하나씩 받은 겁니다. 얘가 고등학생 때부터 제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고는 매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심지어는 뭐 제 강의한 것까지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만났는데 샘물교회하고 샘물교회 파송이군요. 박 목사님이 지난주에 감기 들었던데 괜찮으십니까? 이런 겁니다, 친구가.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는 박 목사님이 발도 넓다 아순시온에 있는 이 젊은 친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에 대한 정보는 좀 가질 수 있지만은 저하고 친해지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좀 갖는데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 이런 사람이 되면 큰일 납니다. 저하고는 그런 사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 목사님하고 친하면 되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하고도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 좀 아는 건 있는데 정보는 꽤 가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하고는 전혀 친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강한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평생을 비실비실 살다가 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어린 학생들이 있어서 그래도 뭐 얘들이 이해하겠죠. 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금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쓰는 그 단어가 가령 남녀 간에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냥 저 사람 이름이 뭐고 저 사람 주소가 뭐고 저 사람이 어디 살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하고 아주 친한 사이다. 제일 친한 사이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부부간 같은 사이. 그 정도 친밀함을 표하는 단어가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주일날 예배 한 번씩 나와서 드리고 뭐 급한 일 있으면 빠지고 그냥 뭐 성경은 뭐 읽고 싶은 마음씩 꺼내서 읽고 하나님 말은 많이 듣는데 뭐 나한테 그냥 뭐 복 주시면 고맙고 안 주시면 뭐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구든 좋고 그냥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나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지, 왜 그 사건을 경험해야 했던지, 왜 그런 부모, 왜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야 했는지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혹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뭘 공급받아야 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절제를 공급하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절제가 뭔지 단어 자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하면 어찌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하고 만난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하나님하고 친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 총각 하나가 나이가 35인데 장가를 안 가니까 어머니가 애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좋은 처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둘이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딸하고 둘이 이제 시집간 딸이 와서 동생이 이제 모처럼 선을 보러 갔는데 둘이서 이제 시간을 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에 퇴근하고 6시 반쯤 만나기로 했는데 저녁만 먹고 돌아오나, 아니면 차만 마시고 돌아오나, 아니면 저녁을 먹고 오나, 아니면 저녁 먹고 또 좀 뭐 더 있다가 오나, 그걸 보면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안다는 거죠. 둘이서 막 기다렸는데 그날 한 11시 넘어서 왔더라는 겁니다. 딴 일 보고 오지 않고 그 데이트 끝나면 바로 집에 오기로 엄마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뭐가 좀 되는가 보다, 이 처녀를 만나서 차 마시고 이제 괜찮으면 밥도 먹고 그러고 또 다음 애프터까지 하고 이제 괜찮은가 보다, 오늘 잘 됐는가 보다.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어떻더냐? 뭐 처녀가 인상이 참 좋더라고, 믿음도 참 좋은 것 같고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 언제 또 만나기로 했냐? 그 처녀도 너무 바쁘고 나도 너무 바쁘고 해서 한 2달 있다가 한번 보기로 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엄마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아이고, 꽝이구나. 혹시 이런 한국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여기 없으시죠? 아니, 괜찮다 그랬잖아. 믿음도 좋다 그랬잖아. 바빠서 혹 한 2달 있다가 만난다고 하면 뭐 그런 줄 알면 되지. 뭐 꽝이야.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거 꽝입니다. 진짜 마음에 들었으면 당장 2, 3일 안에 연락해서 만나고 그래가지고 친해져야 그게 일이 되는 거지. 뭐 한 2달 있다가 어디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해보면 참 좋은 분인데, 그건 뭐 목사님 얘기 들을 때만 그렇고, 뭐 집에서 혼자 생각하면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뭐 저 사람은 잘 되게 하는데 내일은 맨날 뭐 꼬이는 거 보면 그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그런 마음 정도밖에 못 갖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하고 친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안 갖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 생활을 잘라낼 걸 잘라야 합니다. 절제를 하고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고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면 암만 바빠도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한 2번은 만나야 될까요? 어쨌거나 암만 회사가 바빠도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인생관, 가치관, 신앙관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점점 친해져야 뭐 결혼이 되건 말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하면 지금 내 생활을 들여다보고 잘라낼 게 뭔지를 잘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친해질 때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압니다.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사람이 서로 친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같이 밥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목욕도 못하고 하나님은 운동도 같이 못합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하고 친해지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분하고 친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분의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말하는 기도, 말씀과 기도,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이 말하는 선행을 행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 그분하고 친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 전부 다 하면서 짜투리 시간 좀 나면 성경 읽고, 아니면 뭐 바쁘면 할 수 없는 거고. 주로 이게 문제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하고 친해지지 않습니다. 절제해야 될 대상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코올릭 같은 것은 그건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워크홀릭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면 그게 일이건 술이건 똑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 말을 안 들은 걸로 하고, 일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훼손할 정도로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돈 조금 적게 벌고 몸 덜 좀 힘들어야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고, 가족들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런 투자가 없이 하나님하고 친해지기를 희망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뭘 절제해야 될지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절제에 무엇을 공급받으라고 얘기합니까? 인내를 공급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절제에 인내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절제해야 될 대상들은 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운동을 골프나 테니스를 절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예 그런 건 안 하시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어머님은 연속극도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많으시니까. 연속극을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쩌면 우리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의 경우 절제해야 될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한국 같으면 여성들이 이 드라마를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말 드라마 혹은 월화 드라마 이런 걸 한번 봤다 하면 1시간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언제 끝났는지 모르게 끝나버립니다. 그냥 재미있는 거는. 그런데 큐티는 1시간 이상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루에 20분만 해도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20분도 절대 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빠서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월화 드라마는 꼭 본다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를 주시겠다는 이유가 뭔고 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절제하려고 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꼴도 배기 싫은 그런 거면 절제의 씨름도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안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술 끊어야 된다고 술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많이 되니까 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 술을 예를 들어본다면, 아니 예수님을 딱 알고 난 다음에는 술이 꼬리 베기가 싫고 그냥 술 냄새도 맡기 싫고 이러면 얼마나 술 끊기가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예수 믿고 술 냄새가 싫어서 술 끊은 사람은 제가 딱 2사람 봤습니다. 좀 더 있겠지만 제가 직접 기억하는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성령 경험을 한 다음에도, 목자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술맛이 꿀맛인데, 하나님이 인내심을 공급해서 그 술을 밀어내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술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는 또 다른 것일 수 있는데, 어떤 자매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쇼핑을 가야 된대요. 참 버릇도 더러운 버릇이 들어가지고. 남편이 그 부인 말은 안 들었고 남편 말만 제가 들었는데, 부인 스트레스 안 주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 기분이 나쁘면 나가서 그냥 확 끊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카드 값이 500만 원이 나오고, 지 한 달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이 어떤 날 끊고 들어와서 당신이 나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이랬잖아 이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집사가 이혼을 할 수도 없고, 부인 스트레스 안 주려고.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나중에 얘기가 스트레스 주면 나가서 확 거리기 때문에 500만 원 쓴 적이 몇 번이냐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대요.
자주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병적인 건 아닌데, 근데 그거 아주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월급쟁이가 그런 식으로 한번 흔들어 놓고 나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 돈도 돈이지만 부부 관계가 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될 대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일 나쁜 건 뭔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절제해야 될지도 모르고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왜 그럴까요?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이 사는 게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바쁜 그리스도인, 나쁜 그리스도인 거의 아마 등식이 성립할 겁니다. 물론 바빠야지요. 뭐 죄 짓는다고 바쁘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바빠야 하는데, 근데 나쁜 바쁨은 뭔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드러내 놓을 수 있는 큐티하고 예배하고, 개인 예배건 가정 예배건 뭐 공동체 예배건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야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바쁘긴 바빠야지만은 이 균형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인내심이 자라지 않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10년 하고 나면 인내가 쑥 자라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지지리도 인내심 없는 사람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없습니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절제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는, 이게 세월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씨름이 꾸준히 있어야 이 인내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휴, 나는 막 인내 없이 그냥 하나님이 꼴보기 싫어서 절제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지만 그 희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런 이 업그레이드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환경에서 우리에게 인내심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인내를 배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를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우리가 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피하고 싶어도 피해지지 않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은 어디 가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김 집사 여러분 그냥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김 집사가 그냥 김씨가 많으니까 김 집사, 김씨 이러는 건데, 여기에서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김아무개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내가 기도도 좀 해보고 하지만은 아이고 교회가 여밖에 없나 그러고 다른 데 가면, 그거 가면 아마 김씨가 한 대선 더 기다리고 있을걸요. 내가 내 문제가 극복이 안 되는데 어디 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바꾸시는,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하되 인내심을 주어서 절제를 해나가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내 위에 경건을 공급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인내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운동 많이 한 사람이 인내 잘 할 수 있을까요? 예. 운동 많이 해서 가슴둘레가 한 105쯤 되고 아주 말통이 나오고 미스터 코리아에 나올 만한 이런 사람이 팔뚝에 얼음 올려놓고 누가 오래 버티나, 이런 건 좀 더 인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수부대 출신이 얼마나 아주 혹독하게 훈련받는지, 제가 이 공수부대 친구들하고 작전을 많이 해봤습니다. 옛날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 공수부대하고 같이 한 사흘을 먹고 자고 같이 지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 헬리콥터 부대에 근무하면서 작전 상황실에서 이 헬기를 가지고 이제 이 공수부대 팀들을 A 포스트에서 B 포스트로 옮기고 하는 이런 작전에 참여를 하면서 걔들하고 같이 있어 봤는데, 걔들이 저를 겁주려고 좀 일부러 과장했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 훈련 많이 받고, 걔들한테 들은 얘기는 지금도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매일 아침 구보를 몇 킬로를 하는데 우리는 아침에 한 500m 뜁니다. 저는 카투사 출신이거든요. 미군들하고 같이 이제 아침에 구보를 하면 출석 부를 때만 있으면 됩니다. 선임하사가 출석도 누구 안 부르고
A 버튼 다 왔지? 예. B 버튼 다 왔지? 그때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 이제 선임하사가, 아니, 너희들 8명인데 7밖에 없잖아. 이러면 이제 표가 나니까. 그러고는 이제 같이 뛰면서, 어이 하고 뛰는데, 뛰다가 다리 아프면 그만 금방 들어와도 아무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공수부대 애들은 군장까지 하고, 완전 군장은 아니고, 이 가벼운 총까지 앞에 들고, 매일 아침 제 기억이 맞다면 2km를 뛴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거기다가 훈련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제대하고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공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공수부대 만기 제대를 하고 왔는데,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문을 여는 소리가 어떻게 큰지 그냥,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양복을 입었는데 머리는 짧고, 충성하고 고함을 지르는데, 완전히 지붕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군대에 있었던 얘기 좀 나누고, 그리고는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꼭 이런 식으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도 알게 됐고, 공수부대에서 만기 제대했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믿음과 공수부대 훈련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어떻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기도하고 내보냈는데, 예, 그 친구가 열심히 살 건 알겠는데, 근데 공수부대 출신이 운동 열심히 하고 훈련 많이 받은 애가 직장을 들어갔는데 먹으면 안 되는 돈 봉투가 생겼습니다. 이걸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인내 훈련이, 인내심이, 그 돈에 대한 욕심이, 공수부대 훈련 받았다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질까요?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에서 육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는 장가 갔는데 예쁜 여자를 직장에서 봤습니다. 저 여자를 한번 유혹을 해봐? 이런 생각이 들 때 공수부대 훈련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공수부대 훈련, 육체 훈련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떤 문제라는 겁니까? 여러분, 인내에 경건을 공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경건을 공급할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몰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자가 경건한 자라고 말입니다. 이런 경건이 우리에게 공급이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무엇을 공급하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사랑을 공급하라고 얘기합니다. 경건과 형제 사랑이, 형제 우애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한 사람 그러면 탁 떠오르는 얼굴이 어떤 사람입니까?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는 사람, 날마다 큐티하는 사람, 기도할 때만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설교할 때만 설교 잘하는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경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요약할 때 뭐라고 요약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물론 구약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만은 성경을 요약할 때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했습니까? 사랑이라고 요약했습니다. 두 마디로 뭐라고 요약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경건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읽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경건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벅차고.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 게 있긴 있어야 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시에 나타나야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성이 아니고, 감성을 포함하지만은 섬김이요,
실천이요 행동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사랑을 감성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원수가 꼴도 보기 싫은데 어느 날 원수가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면 내가 사랑하겠다. 그러면 그건 이미 원수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원수라 그 말입니다. 내 감정이 그 사람을 싫어하고 밀어내는 사람인데도 감정과는 별개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감정과 행동을 떼어놓고 일단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붙어 있으면 물론 더 좋습니다. 그러나 떼어놓고 생각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가 배고파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행동,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최근에 큐티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사람이니까.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께서 내가 전에 밥 얻어 먹어서 밥 사준 거 빼고, 내가 지금 밥 사주면 앞으로 저 사람이 밥 2그릇 사줄 거기 때문에 사준 것도 빼고, 신세 갚는다고 밥 사준 것도 빼고, 아무 그런 거래하고 상관없이 저 사람이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 되겠다. 행동했느냐 그 말입니다. 꼭 밥 사준 거 아니더라도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손잡고 한번 따뜻한 격려라도 해보았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는 마음은 내가 있는데 바빠서 내가 하지는 못했지만 사랑은 나한테 있어. 그건 사랑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막 기도할 때는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그건 사랑 아니라니까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게 내 마음속에 있으면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우리가 자꾸, 그래서 마음속에 감정은 있고 감성은 자라가는데 실제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런 짝퉁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감성적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감성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를 점검할 때 3년 전, 1년 전은 빼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전화라도 한 통 걸어봐 주었나?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기도라도 한번 했는가?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얼마나 힘들어라고 격려의 말이라도 한마디 했나?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었나?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경건의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사랑입니다. 맨 마지막에 7번째 나오는 말이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 사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예수님 오시기 277년 전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세계어인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할 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뭘로 번역할까 학자들이 70명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모여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그때 에로스하고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책을 잘 못 써가지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필리아는 우정을 의미하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누가 책을 한번 잘못 써가지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로스가 성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쓰입니다. 필리아도 다양하게 쓰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맞습니다. 에로스와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있는데 이 두 단어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설명하는 건 이건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그때 만든 신조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완전 신조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처음 발견할 때, 그때가 바로 예수가 누군가를 우리가 알 때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는단 말인가? 우리가 처음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때 이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경건으로 나아가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면서 절제를 배우게 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면서 내 삶의 목적이 뭔가를 알게 되고, 내 과거가 해석이 되고, 덕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7가지가 보배로운 믿음 위에 더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를 공급받는 것은 처음 예수가 누군가를 발견했을 때 한 번 아가페를 공급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뜨겁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 딱 하고 나면 이제 연애 끝, 사랑 끝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은 깨지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손을 잡으면 전기가 오던 그런 사랑에서, 그 사랑이 저급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급 고급을 논하기 전에 그런 사랑은 사실은 짐승들도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발정을 하고 수컷이 암컷을 찾는 걸 보면 인간이 열정적으로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는 그 책에 보면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는 그 감정은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주장인데, 그건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막 끌려 들어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을 보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섬겨주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게 무슨 사랑이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게 사랑의 초기에, 적어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그게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런 사랑을 하면 그건 분명히 축복이 틀림없습니다. 그건 정말 황홀한 경험이고, 그건 생에 자주 경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랑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손을 잡아도 전기가 안 온다고 해서 놀라지 말고, 이제 우리가 사랑이 없어졌다, 새로운 사랑이 필요하다, 그럴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감정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도 전기가 안 오는 그런 관계가 곧 온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쯤 됐을 때, 적어도 한 2, 3년 부부 생활을 한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쯤 되면 서로의 연약한 점도 발견을 하고 그 연약한 점까지 사랑하게 되는 이런 성숙한 믿음, 더 큰 사랑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13장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런데 우리는 감정도 까먹고 사랑도 까먹어 버립니다. 감정이 없어지면 더 이상 사랑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부부 사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감정을 되살리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 연애 초기에, 신혼 초기에 그 감정을 되살리는 것은 그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사랑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서로 같은 편이 되어주고, 시원찮은 거 몰라서가 아니고 시원찮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한 편이 되고 지지자가 되어주고 응원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는, 그게 부부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자극적인 사랑,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는 사랑. 그러니까 그런 사랑만 찾아다니면 결국 짐승처럼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한 몇 년 살아보니까 이제 안 돼. 그러면 막 그냥 막 꽃뼈치고 또 다른 사람 찾아서 가슴이 벌렁벌렁 찾아다니다가 연애하고 또 조금 살면 그거 오래 못 가거든요. 한 2, 3년 지나면 또 끝장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평생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인격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마음과 마음이 합해지는 이런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은 연합에 들어갈 때 손을 잡아서 전기가 오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의 뜨거움은 없지만은 전혀 다른 새로운 감정의 세계로 접어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사랑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참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날 그냥 우리 교회 김장로님 얘기입니다. 30년 전에 그날 그냥 자기는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오라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부흥회더라는 겁니다. 왜 친구가 막 하도 앉으라 그래서 앉았는데 그날 밤에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밤새도록 울고 그리고 집에 갔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맨날 30년 전, 몇 년 전은 25년 전, 요새는 계속 30년 전입니다. 아니 30년 동안 하나님은 뭘 하시고 맨날 그 옛날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신앙생활 잘 못한 사람입니다. 30년 전에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하시고 어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그제도 보내주시고 이런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살면서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공급이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고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선대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출발점이 여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뭐 밤에 잠을 잘 때 꿈속에서도 이루어지면 더 좋겠지만은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침부터 우리가 느끼면서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영환 장로님이라고 연세대학 화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대학 교수로 계실 때 제가 그분 강의 테이프를 한번 들었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우리 교회에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특별 집회를 와서 하루 종일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화학을 전공한 분이 되어놓으니까 그 화학 전공자로서 이 신앙생활을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하는데 뭐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잘 잤다 하고 입이 벌어지고 팔이 올라오고 침대에서 이렇게 일어나면서 잘 잤다 할 때 우리 몸속에서 수십 가지 화학 반응이 정교하게 진행이 돼야 팔이 올라가고 입이 벌어지고 소리가 튀어나오고 이런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걸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는 이게 잽이 안 됩니다. 그 장로님이 그 이전에 이제 뭐 기본적인 이 화학에 관한 상식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몸에서 뭐가 할 때는 어떤 게 일어나고 이런 걸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거 올라가는 게 이게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주 안에 2년 반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우리 이 집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 반 동안 우리가 기도한 게 뭔고 하니까 식물인간으로 뇌일혈로 썰어져 식물인간이 된 건데 발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만 하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가락 하나 손가락 까딱하는 걸 2년 반 동안 가족들은 물론이고 우리 개척 멤버거든요.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열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까딱하는 이게 기적인 거 아십니까? 이거 많은 우리 몸속에 있는 화학 반응들이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올라간다는 거 아십니까? 소리가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제안한 게 뭔고 하니까 자기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잘 잤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벌써 오늘도 기적이 시작되는군요. 내가 눈을 떴고 내가 이렇게 일어났고 오늘 하루가 시작되면 이러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집에 오면서 아내하고 둘이서 여보 우리도 세상에 그 장로님 말이 딱 맞는 말인데 그런 몸속에 그런 정확한 모든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이게 가능한 건데 우리도 아침마다 한번 해보자. 한 이틀 했습니다. 그런데 뭐 새벽에 일어나서 막 교회 가기 바쁘니까 잠 조금 더 자려고 뭐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가 5에 시작이면 4시 반쯤 해놓고 눈 뜨면 얼른 옷 챙겨 입고 막 쫓아가기 바쁘도록 이래놓으니까 한 이틀 하고 나니까 그만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정에다가 써놓을까 했습니다. 잘 잤다.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해가 날마다 떠오르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게 안 올라오면 어쩔 겁니까 저게?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참 별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왜 하냐?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걸어 나오면 우리 아파트에 나무가 많습니다. 그 도심이지만은 요새 아파트들이 나무를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심습니다. 서양 사회 본을 보고 참 잘하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뭐 아파트 출입구 딱 나오면서부터 그 교회로 걸어가는 길가가 이 큰 이제 제법 큰 이 길인데 그 길에 나무를 막 울창하게 심어놨습니다. 작은 묘목을 심어서 키운 게 아니고 큰 나무들을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는 교회 가는데 큰 길 아마 그게 한 50m쯤 그리고 도로를 하나 건너면 다시 또 다른 아파트 상록 아파트인데 거기도 역시 우리하고 똑같이 처음에는 안 해놨더니 우리 아파트가 하니까 거기도 똑같이 긴 길을 나무를 울창하게 심어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마냥 속상하는 생각 그런 거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쫙 줄을 세워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늘을 이렇게 파랗게 물을 흘려놓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공급이 돼서 들어올 겁니다. 우리 아는 형제가 매주 와서 같이 훈련을 받는 중에 부도 직전 상태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매주 와서 했습니다.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이 사업하는 사람이 망하기 직전에 얼굴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는 것을 뭐 매주 와서 이번 주에 다행히 은행에서 융자가 나와서 메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참 절절했습니다. 나이 한 40 중반밖에 안 된 친구가 뭐 사업한다고 나섰다가 돈을 처가 돈, 형님 돈, 아버지 돈 막 갖다 박아놓고는 그냥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 남의 돈을 엄청난 폐를 끼쳐야 되는데. 근데 이 형제가 한 번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가을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침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금 늦게 나왔는데 차를 타려고 자기 차 앞에 딱 섰는데 문득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답니다. 하늘을 본 지가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느끼면서 하늘을 보았는데 가을 하늘이 얼마나 파랗습니까? 새파란 하늘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에이씨 하늘은 왜 이래 파래? 이랬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부도 직전이고 사람 죽겠는데 그 파란 하늘을 보니까 화가 막 치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에이씨 하늘은 왜 이래 파래? 그러고는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서울로 이제 분당에 서울로 올라가는데 이제 자기 차에 그 찬송가하고 그 찬송 사이사이에 성경 귀절을 이래 멘트하는 그런 테이블 하나 구해서 아침에 뭐 큐티도 잘 못하고 하니까 그걸 이제 털고 올라가는데 출근이 조금 늦었지만은 그래도 출근 차들이 많아서 천천히 올라가는데 찬송 가사 하나에 마음이 탁 부딪혔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가사에 탁 부딪혔는데 방금 자기가 했던 에이씨 하늘이 왜 이리 파래? 그게 그냥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멋있는 하늘을 펼쳐놓았는데 나는 그 하늘을 보고도 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이나 하는 이렇게 못난 놈이 바로 내 모습이군요. 그러고는 뭐 눈물이 쏟아지는데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차를 옆에다가 세우고는 막 한 5분을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눈물을 닦고 다시 차 핸들을 잡고 나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뭐 회사 망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막 매일 그냥 오금이 저리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 회사가 망하면 또 다른 길이 있겠지, 포기가 아니고 두려움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살려주면 제일 좋겠고 내 인생을 걸고 시작한 거니까. 그러나 이게 또 잘 안 된다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또 다른 안이 하나님이 있을 건데 내가 이렇게 안절부절할 게 뭐가 있어?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형제가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와서 그걸 나누는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을 통해서도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 편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셔야 하는,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은 배우자고 가장 멀리 있는 이웃은 원수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경건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인내하는 자가 되고, 절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주신 보배로운 믿음 위에 7가지가 더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돼서 우리 시대에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과제를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사령관이신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는 나 혼자 돌아다닙니다. 그냥 막 총 거꾸로 메고 그냥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사령관은 동쪽으로 그러는데 동쪽으로 갈 생각도 없고 막 서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만들고자 하는 군대가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 파리 한인 침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26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계속 큰 일을 꿈꾸게 하시는 거 압니다. 그게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갖는 꿈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꿈,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나와 내 가족을 써주셔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사용해 주시고, 지금 이제 막 믿음이 이제 자라고 아직 어줍잖아 보이는 저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